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료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오니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벨기에 동화 중에 파랑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매인 틸틸과 마틸이라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손녀를 고치기 위해서 파랑새가 필요하니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틸틸과 마틸은 그 파랑새를 찾는 여행을 그 꿈에 떠납니다. 그 추억의 나라에도 가보고, 그리고 밤의 궁정이라는 곳에도 가보고요, 그리고 행복의 궁정이라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파랑새가 있는 듯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곳만 떠나면 파랑새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밤에 모든 곳을 다 다니고 했는데도 파랑새를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잠을 깨고 보니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우리 집 손녀가 지금 새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이 집에 있는 새를 좀 빌려달라.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새장을 보니까 그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낯선 이야기 아니시죠?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동화의 주제가 뭐냐면 이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고요, 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참 많이 다니고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던 틸틸과 마틸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저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저희 영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해 안에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지 제가 하나님 뜻에 맞게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고민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며 이 자녀들이 자라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뜻에 맞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지나갈 때가 되고 결혼할 때가 되고 직장을 얻을 때가 되면 그 모든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A가 하나님 뜻인지 B가 하나님 뜻인지, 좌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우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뜻은 내가 찾기에 나의 삶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은 우리 믿음의 연장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또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신명기 30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왔고요. 광야에서 한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야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에 모세가 그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과 생명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서 그 길은 두 가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과 생명의 길, 화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복과 생명의 길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지키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을 주셨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하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저기 높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기 멀리 있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 가까이에 있다. 이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어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에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책을 언약궤 옆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7년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모여서 읽고 낭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그 언약궤 옆에 있는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7년마다 읽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너무나도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곳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7년마다 읽어야 돼서 7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만 들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진 않죠. 우리 주변에 이 성경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집과 사무실에 있는 성경책 수를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다 포함해서 약 한 50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만 50권인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는요, 영어 성경책만 약 한 70여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많지만 제가 1년이 지나도록 저의 손을 한 번 만짐받지 못한 성경책, 고이 책꽂이에 있는 성경책도 아주 많고요. 그 컴퓨터에 있는 그 성경책도 제가 한 번도 클릭해서 보지 않는 책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책이 있지만 다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지금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을 때는 우리나라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아니, 성경이 처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읽기 어렵지요. 그러나 너무나 친절하게 이 말씀들이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좀 어려울까 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으로도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설교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풍성하게 있고요, 우리 가까이 있고 아주 쉬운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성경책이 쉬운 언어로 쓰여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성경책이 50권이나 있다 할지라도 그 50권의 성경 수량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그 가까이 있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담기고 내 입에 담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야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내가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하여서, 내가 잘 때 이 성경책을 머리맡에 베고 잔다고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 말씀, 저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그 말씀이 제 입에 내려와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입술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가지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15cm보다 좀 기네요. 15cm라고 하는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머리에 있는 생각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오기는 얼마나 걸린다고요? 30년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임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종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종교임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이 서로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되뇌어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되뇌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려와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의 말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머리에 있는 지식의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30년이 걸린다 했는데 사실 30년보다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내려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데 비록 평생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러한 삶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담기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모두는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09년도 6월 달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때 모든 수업 과정을 마치고 논문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잠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신앙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도착해서 첫 예배 시간에 앞에 있는 화면에 그 주제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보는 순간 제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원하고 갔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전공이 구약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도 읽을 수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도 매우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다, 최상급의 표현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쭉 보게 되면 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다, 토브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감탄사를 넣어서 최상급으로 매우 좋다, 심히 좋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딱 앞에 나오니까 실망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지 예배드리는 내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냐면요, 그때도 목사였고 사역을 하는 중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업적을 남겨야지만, 인정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무언가라도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저를 꾸지람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저에게 무언가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제게 지적하면
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되었거든요.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 들면 누구를 제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야.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이 저를 지적하는 거 싫어했고요. 저 스스로가 저는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앞에 놓여있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지식적으로 잘 아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저를 보고 하나님 정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아시는데 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 정말 내가 그렇게 매우 좋은 존재냐고요,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가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너는 너무 좋은 존재야. 너게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매우 보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땅에 있는 모든 존귀한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 아무것도 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깊게 와닿아가지고요.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찌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서 찌른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매우 좋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 말씀을 기회가 되는 때마다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바뀐 시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저의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족한 사람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좋다, 존귀한 자다, 내 기쁨에 있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 머릿속에 있던 그 지식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으로 내려와 내 심령을 변화시키며 온전히 내 입으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이미 십계명은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다윗은 십계명을 알았습니다.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윗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궁뜰에서 내려다보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봤을 때에 그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알아보았을 때에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드러나 그것을 감추어야 했을 때에 그는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했다라는 것이죠.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언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가슴속으로 내려와 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범한 죄를 아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는 아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조금 더 나아가 그 밧세바가 낳은 그 갓난 아기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히 앓으며 곧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아무 죄 없는 아기의 그 아픔을 바라보고 이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씻지 않고 그 침상 아래에 꿇어 엎드려 밤새도록 7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간음하였습니다. 내가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내가 살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잉태됐습니다. 내 속에는 죄성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순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 익히 알았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기치를 들고 그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왔을 때 다윗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압살롬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압살롬을 향하여 칼을 바로 겨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 가슴에 받았을 때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의 칼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나의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상한 마음을 녹이며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과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아버지를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